네, 기말고사 아직 치고 있는 친구들 있죠? 힘내십시오.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네. 네, 참 다행히 이제 부산은 거의 비가 이제 다 지나갔잖아요, 그죠? 이제 서울 쪽에 비가 오고 있는데 서울 가야 되는데 내일. 네, 제가 가는 곳마다 비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네,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네, 제목을 보고 제가 정했지만 참 웃음이 나오는 제목입니다. 원래는 그 사도신경을 보면요, 그 성경을 믿사오면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사님이 왜 이 부분을 넘어서 성경을 믿사오며 라는 부분을 먼저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뒤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실 비슷한 맥락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전사님이 그거랑 같이 묶어서 한 번에 하려고 해요. 한 번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좀 편리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준비를 해서 같이 이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성령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혹시? 성령 하나님 이렇게 딱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네? 천사, 또 영,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은. 네, 그죠? 성령 하면 우리가 그 이미지나 아니면 어떤 현상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나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하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또 그 성령님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요, 조금 민감할 수도 있어요. 사실 성령 하나님을 다룬다라는 것 자체가. 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바로 잡는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왜 민감하냐면 그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함께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할 때 유익을 얻고자 함이지,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어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하거나 막 자랑을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제일 사실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은사주의나 아니면 어떤 기도원 운동 같이 성령님을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저희 어머니 쪽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갈 때마다 이렇게 좀 부딪히거든요. 뭐 싸우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왜 이게 잘못됐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삶에서 나타나야 돼. 그 신비한 힘이나 능력이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병이 낫는다든지, 여러분, 그죠?
갑자기 하여튼 대부분 이제 병이 낫는 기적이 좀 많은데, 하여튼 갑자기 방언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데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 옛날에 보면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는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 세대는 알 거예요. 그 부흥사 아시죠?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으셨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와가지고 불과 성령 이러면서 이렇게 성령을 쏘아주시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삼위 하나님이 이 시대별로 각각 다르게 다스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현재 우리는 성령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 분은요, 동시대에 동일하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세요. 증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친구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 여러분들 아시죠? 그 말씀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기가 언제? 태초에라는 말, 태초에. 이 태초에라는 말을 언제 또 쓰고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쓰고 있죠.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니라. 바뀌었나요? 어쨌든 보면 그때 당시에 태초의 그 상황에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 영어로 보면 Spirit of God 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오면 르하르라는 말로 써요. 이게 뭐냐면 바람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이 신약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말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르하르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푸뉴마라는 말로 썼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태초에 성령 하나님도 계셨고, 누구도 계셨고, 성자 하나님도 성도 하나님도 계셨고, 성자 예수님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구분지어서 이해하는 것은 맞는 거다, 틀린 거다? 틀린 거다.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시대에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 기억하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단순히 내 안에 계신 분이라고 제안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찬양을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할 때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죠.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어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경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행위를 할 때 반응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죠? 다시 설명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할 때 눈물 나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만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감동되어진다 라고만 인식하게 하는 분이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삶에서도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면서 믿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제안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배우고 있는 신학은 굉장히 정통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수신학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좀 무거운 신학이에요. 무거운 신학.
좀 가볍지 않고 뭔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말씀 외에는 은혜 수단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네. 우리가 보통 예배 요소를 보면 우리 친구들 찬양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주기도문도 외우고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사님이 배우는 신학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이 성령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져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오냐면 기도할 때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수 신학에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다 보니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다. 너무 그쪽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한 오해들을 우리 친구들 벗어버려요. 성령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네. 전 우리 삶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후에도 계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으로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제한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제한할 수도 없고 그런 존재로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볼게요. 그럼 성령님이 뭐 하는 분이시고 어떤 분이신가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예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로 쓰면 성령님의 사역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네. 요한복음에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전사님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한 번씩 성경에 보면 갑자기 성경에 빨간 글씨가 나올 때가 있죠. 빨간 글씨가 나올 때가 있죠. 그 부분이 예수님이 직접 말한 부분. 그 예수님 직접 말한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성경도 있어요. 네, 전사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성경 글자가 빨간색일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나를 증언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혜사라는 분입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보혜사라는 분이 왜 성령이냐면 영어로 보면 어떤 성경에 NIV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영어 성경이 좀 많아요. 영어 성경도 우리나라처럼 뭐 세번역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뭐 개역 개정도 있고 개역 한글도 있고 우리 많잖아요. 그죠? 네, 많아요. 하여튼 많아요. 근데 영어도 번역이 많아요. 뭐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요. 뭐 NIV도 있고요. ESV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NIV가 굉장히 익숙하죠. 그쵸? 그쵸? 아 그럴 거야. 믿어 의심치 않아요. NIV가 제일 익숙해요. 그게 뭐냐면 네이션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해서 그냥 이제 국제적인 뭐 그런 버전으로 쓰이는데 거기에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카운셀러라고 돼 있어요. 카운셀러. 보혜사는 카운셀러. 카운셀러가 뭐예요? 상담사. 상담해주고 들어주고 해법을 알려주는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ESV라는 성경에 보면 헬퍼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우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의미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문을 보면 비슷해요. 의미가. 네.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다. 왜 성령님이 오셨냐? 왜 성령님이 오셨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이제 죽으러 갈 거다. 내가 이제 죽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닌데 이거 아닌데? 예수님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말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도우시는 분이 따로 올 건데 그분이 나를 증언할 거다. 그분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를 통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거다. 복음을 증언하게 될 거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어디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도움자가 올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유익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이 아까 앞에서 첫 번째 오해로 얘기했던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어떤 은사를 주시냐면 그 은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가고 성숙되게 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주시는 선물 같은 거. 선물 같은 거.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각각의 은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잘하는 은사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전사님은 고등학교 때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보면서 잘 이해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다행히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조금씩 주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쨌든 그런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같이 공동체로서 꾸려갈 수 있는 한 지체가 됐어요. 교회로. 근데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될까요?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랑해야 될까?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잘 알죠?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고린도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야 너네 은사 많이 받았잖아. 너네 하나님 앞에 선물 많이 받았잖아. 근데 너네 왜 이렇게 싸우냐. 너네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은 것은 어떤 이유냐면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한 거.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라고 너네한테 은사를 줬지. 너네가 막 네 은사는 별로니 내 은사는 잘났니 내가 능력이 좋니 안 좋니 이렇게 다투라고 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이 20살 이후로 교회를 조금 많이 옮겨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자주는 아닌데 1년마다 6개월마다 이렇게 상황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옮겨 다녔는데 한 교회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은사를 굉장히 추구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보기에는 약간 고린도 교회 같았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잘못됐다 잘됐다 전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쨌든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옳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은사를 주세요. 각각 잘할 수 있는 은사들을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직 주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있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아니야 있어.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여러분들 각각.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자랑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야, 넌 잘하니까, 넌 이거 잘하니까 이걸로 한번 섬겨볼래? 난 이걸 잘하니까 이걸로 한번 섬겨볼게.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 의지나 내 생각으로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을 통해서 내가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을 통해서 내가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위적인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면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문제가 많이 생겨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또 어떤 유익이 있냐면, 전에 한번 얘기 나눈 적 있죠? 성화라는 과정을 우리가 겪게 돼요. 성화라는 과정. 성화가 뭐냐? 우리가 점점 그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점점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의 완성은 언제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됐을 때야? 죽었을 때잖아, 그치? 죽었을 때 그게 완성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죽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계속 겪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유익이 계속 조금씩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술 얘기를 아직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마시는 사람 있니? 그럴 수 있지.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 거죠. 네. 뭐 구름과자 드시는 분들은 없죠? 아직은 못 본 것 같은데. 네.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구름과자 드실 수 있어. 괜찮아, 아직까지는. 네, 뭐 예수님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술에 대한 논쟁을 하면 꼭 반박하는 구문이 이게. 야, 봐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 술 취하지 말라 했잖아. 예수님도 술 마셨잖아. 근데 우리 뭐 왜 술 마시지 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구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그 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요,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하면요, 우리 친구들 어떤 또 오해를 하시냐면 게이지를 채운다고 마일리지를 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제 0부터 100까지 채워야 되는 거지. 막 기도하면서 채우고, 뭐 좋은 일 하면서 채우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 순간 속에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지금 게이지가 차는 게 아니에요. 게이지가 차는 게 아니에요. 게이지가 차서 100이 딱 채워지면 크리티컬을 뭐 5일 동안 할 수 있어서 막 내가 말하면 막 병이 다 낫고 막 방언이 막 해석되고 막 그런 능력이 생긴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우리 친구들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몇 가지가 나오죠? 9가지가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온유 이렇게 9가지가 나와요. 네.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열매로 맺어져야 됩니다. 성령을 고백할 때.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 술이 없이 못 살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날마다 주님을 만나잖아. 초록 주님을 만나시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니? 너네 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 초록 주님을 만나셔야 되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분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성령님의 말씀에 취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따라가라고 하시는 대로. 저번 주에 얘기했죠. 성령님이 우리의 길에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지금 가신 경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낼 때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지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이제 헌금 찬양 할 거지만 그렇게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성령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어떡하겠어 우리 친구. 이제 세상의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겠죠. 네. 공부가 우리의 주가 아니고, 돈이 우리의 주가 아니고, 명예가 우리의 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주가 돼서 살아가게 된다. 오늘 성령을 고백함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삶에서 그런 열매가 드러나고 그러한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